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으로 하나님의 우주와 땅, 그리고 식물과 동물, 사람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의 맨 마지막 절인 25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좋은 사람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와 아빠가 갓 태어난 갓난 아이를 안았을 때의 느낌,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부부에게 갓 태어난 이 갓난아이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며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존재인 아이가 자라면서 중2병 또 사춘기와 여러 과정으로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아닌, 때로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불화와 고통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선함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또 갓난아이는 성장하면서 그 부모의 항상 기쁨과 또 좋은 행복함을 깨뜨리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르호보암이 그러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으로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비록 실수가 있기는 하였지만 역대하 11장 16절로 17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르호보암이 실수는 있었지만 그가 남북으로 갈리어지는 큰 허물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피하여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온 레위 지파와 또 다른 모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처음 3년 동안을 오직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하 12장 1절에서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커짐으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존재이었는데 그가 점점 이 에덴 동산을 지배하기 시작되어지고 익숙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지며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것입니다. 갓난 아이는 처음 태어났을 때에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이다가 점점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뜻대로 행하자 하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하여서 자신의 뜻과 거스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싸움과 다툼을 마다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함을 타락이라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 시대로 시작하여서 이 왕족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욕망대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려 하였기에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죄악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 다툼과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타락이라는 단어가 4번 존재하는데, 국어사전에서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망과 죄의 길로 잘못 빠져나가는 타락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 왕과 남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타락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부모를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타락의 길로 걸어가며 또 사람이 그 부모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전도서 5장 1절에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재물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1장 3절에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이 넓어지며 또 타락의 길을 가는 동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쫓다가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코와 귀를 연결하는 한 3.5cm 되어지는 이관이라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귀자와 관자를 사용하여서 이관이라는 것은 귀의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거나 비행기를 타게 되어지면 기압 차이로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관을 통하여서 공기가 조절되어서 그 고통과 불편함이 사라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산에 있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관이 개방이 되어서 귀가 먹먹하고 또 잡음이 들리고 또 고통을 호소하기도 되어지는 이관 개방증이라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닫혀 있어야 할 이관이 평소에도 개방되어서 환자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관 개방증을 갖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 주변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자신 내부에 있는 소리들이 크게 들리는 불편함도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병이 심각한 것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수는 악기를 들어야 하고 또 주변에 또 여러 사람들을 살피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 이관 개방증에 걸리게 되어지면 이런 주변의 소리를 잘 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리만 크게 들려서 몹시 힘들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2022년 잠실 운동장에서 자신의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국민 가수로 불리우는 아이유가 어젯밤부터 안 좋아서서 오늘 리허설까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1년 전부터 제 귀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이관 개방증을 앓고 있음을 처음으로 밝히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가수들도 이런 이관 개방증으로 고통을 당하였는데,
이제 오랜 기간을 들여서 마침내 이관 개방증을 치료받은 이후에 그 가수가 이야기하기를 얼마나 편안하며 또 얼마나 또 좋은 그 건강을 회복하였음을 즐거워하였을까요? 그런데 이 가수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이관 개방증을 걸렸을 때에는 내가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 틀렸는지, 음정이 잘못되었는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주변에 기준이 되어진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관 개방증을 치료받고 나니까 내가 음을 잘못 내어지면 주변의 피아노와 악기에 비교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음을 잘못 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부분을 더 연습하여서 노래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관 개방증으로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깨닫지 못하여서 계속 잘못된 음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자신의 양심에 또 자신의 영혼에 이관 개방증이 들리게 되어지면 자신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은혜를 갚아야 할 부모와 또 주변에 은혜 베푼 사람들에 대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의 소리로만 자신이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 또 자신이 탐내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욕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짐을 알지 못하는 남유다의 왕과 또 남유다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르호보암 왕이 왕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애굽의 새로운 왕이 되어진 시삭이 군대의 병거 1200대를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보았더니 지난달 8월달, 9월달에 이 애굽의 시삭의 유적지를 다녀온 사람의 그 블로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어지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카이로의 이 피라미드인데 수도에서 30분도 전철을 타고 가면 되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곳을 관광하고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2만 원만 내면 이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10시간을 달려가게 되어진 룩소르라는 고대 유적지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 룩소르에는 모세를 강에서 건져 자신의 아들로 삼은 애굽의 영으로 알려져 있는 헵세수투의 장제전이 보관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삭 1세의 신전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삭 1세의 신전 벽면에 보면 이 사삭 1세가 이 팔레스타인을 침략하는 장면들이 그 판화로 남아있고 또 자신이 점령하였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성읍 이름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이집트의 카이로도 또 세계 유산이지만 성경의 교훈과는 많이 연관이 없기 때문에 모세의 흔적이 남아있고 또 오늘 역대기서의 기록이 남아있는 이 룩소르의 유물들로 찾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살펴보는 귀한 시간들도 귀할 것입니다.
이 시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얼마만큼의 병력으로 쳐들어왔을까를 살펴보니까 출애굽기 14장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스렸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걷는 장정만 60만 명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였는데, 이때 애굽 왕이 뒤늦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을 때에 사용되어진 병거가 600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삭이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하여 데리고 온 병거가 1200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의 군대가 출애굽 60만 명, 또 모든 사람들 200만 명을 추력하였던 병력의 2배 이상의 병력을 데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경계하기 위하여 애굽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환난들과 재난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의 우상숭배와 북이스라엘의 방자함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하여 애굽의 군대를 사용하신 같이, 또 이 지구상에는 또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재난이 계속되어지고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2장 5절에서 그때 유대의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애굽의 군대를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부모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관 개방증이 걸린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는 먹먹하게 듣고 내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과 또 부모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세계의 여러 전쟁이 일어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긴 연휴를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어제에도 6명이나 되어지는 또 팔레스타인들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치는 이스라엘의 폭격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공습을 멈추고 또 평화의 장에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압력하였기에 오늘 아침 아마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쯤에는 이스라엘에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전쟁이 깊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의 고통 당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이 또 하나님의 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정치계들도 야당이 자신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여당이 자신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목소리를 또 국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는 낮은 마음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살피우는 이 추석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에스겔 18장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로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모스 5장 24절을 통하여 오직 공의를 물같이 또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이 가족과의 다툼이 또 불화가 아닌 평화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어지며 또 온 세상이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더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가을의 풍성함을 인하여서 감사의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기르시며 또 우리를 또 사랑하여 주셨던 부모님들과 친척들을 찾아뵙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또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아픔에 또 우리가 베풀어야 할 공의를 베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 서러운 사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명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